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옛날 이 시를 짓고 노래했던 그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며 시험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로써 마귀를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구도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마귀가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굴복시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존재의 이유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 막 그 일을 위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그 존재의식에 불안을 조성하고 그 존재의 목적까지 위협하는 걸까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 요인이 되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또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그 큰 시험을 극복할 수나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은 이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때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것을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조건과 대가입니다. 이것은 그때 마귀가 제시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얻게 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자, 마귀가 제시하는 그 조건이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그때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간단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그 제시한 조건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먼저 은닉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는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곳엔 마귀와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직 경배받는 마귀와 나만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엎드려 고개를 숙이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회성입니다. 그 마귀를 경배하는 것을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언제 또 하란 말 없습니다. 추 요구하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정기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한 번만 경배하는 겁니다. 또 편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참 편리해 보입니다. 이곳저곳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다른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친 광야로 나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따로 마련된 뭐 특정 장소, 이를테면 성전 같은 곳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가성비를 보습니다. 가성비가 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성비가 아예 없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인데 보니까 아예 가격이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경배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뭐 헌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 11조, 뭐 절기예물 뭐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데는 아무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절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마귀는 단 한 번 지금 있는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공짜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이런 마귀가 제시한 조건, 은닉성, 일회성, 편리성 등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딱 한 번만 경배하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서 하는 일인데 못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단 한 번 무릎을 꿇는 일이라서 다음에 또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서 공짜로 아무도 모르게 딱 한 번만 살짝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딱 한 번이야. 아무도 몰라. 지금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주어진다. 천하 만국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제안이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은닉성을 말했지만 비밀 보장 안 됩니다. 수 틀리면 다 드러내고 맙니다. 세상에 다 까발겨지고 그날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일회성, 그 마귀를 경배하는 것 딱 한 번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마귀는 때마다 경배를 요구하고 충성도를 점검할 겁니다. 편리성, 마귀를 경배하는 것 그냥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험지에도 가야 되고 험한 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종 되고 나면 이것저것 다 시킬 겁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비참하게 부려먹을 겁니다. 가성비가 없다고요? 그냥 엎드려 고개만 숙이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치르게 됩니다. 끝에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거짓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제안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번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용 치르지 않고 엎드려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를 경배한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단 마귀가 제시한 대가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마귀를 경배한 자 천하 만국을 얻게 된답니다. 자, 8절부터 다시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얻게 된다는데 천하 만국을 원어로 읽으면 파사스, 타스, 바실레이아스, 토우, 코스모 이런 말인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 바실레이아는 본래 통치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시 말해서 천하 만국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뜻합니다. 보니 천하 만국은 통치권, 즉 권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소유한 순간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타인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는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제시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정말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 중에는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엎드리면서 그 대가로 너희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그들 앞에 군림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이루게 될지 의문이고 이루게 되어도 이들의 영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 마귀에게 무릎을 꿇은 또 다른 신진 세력들에게 밀리게 되고 결국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 종말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 중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려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이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부분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경배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미 2장에서 이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 탄생 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께 경배하고. 박사들은 이때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은 아주 동방으로부터 멀리서부터 왔고 그래서 그 경배하는 일이 저들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황금, 유향, 그 몰약을 보아서도 저들이 얼마큼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경배는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쓰고 드려도 무방하게 여겨질 만큼 가치 있게 진행되는 일이 바로 경배인 겁니다. 그것은 그 경배의 대상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어쩌면 소중한 자신 그 자체를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경배인 겁니다. 자, 이 경배는 알고 보니까 마음을 온전히 쏘아붓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데 이들은 그때 저들의 마음을 열어 그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경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을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경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경배의 대상, 즉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6장을 봤는데 6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19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결론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누구를 섬길까 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 재물, 그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면 그 보물, 재물이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마음을 정돈시키는 것 그 마음의 그 중심의 가치 질서를 세우는 일 그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일에 서 마음이 정도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고 그 질서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서에 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장 29절 이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치 체계의 질서를 바라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보물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은 이어서 바로 그 가치 체계의 질서를 이제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들의 꽃이 솔로몬의 옷보다 귀하다 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왕의 옷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전성기 때 왕의 옷인데 얼마나 번쩍번쩍 했겠습니까? 근데 들의 꽃과 비교하시면서 들의 꽃만도 못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가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의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즉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물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들의 꽃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 들의 꽃보다 너희, 즉 사람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체계의 질서가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만들어낸 가공물보다 하나님의 창조물 들의 꽃이 더 귀하고 들의 꽃보다 하나님의 창조물도 보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확연해졌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질서 체계를 보면 왕의 옷도 들의 꽃도 모두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 천하 만국도 포함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도 다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자,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게, 사람의 발 아래 두시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자신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도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세상의 권세를 얻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일인데 그 권세는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권세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이지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질서 체계를 말씀해서 분명히 하셨고 또 시편의 8편의 말씀도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에 종이 되어 그것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중에 사람이 사람을 경배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무릎 꿇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압제하고 찬탈하고 그리고 뭐 해하고 죽이는 일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삽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체계 질서를 이제 깨뜨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그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의 전복을 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경배를 받는 정말로 완전한 가치 체계의 전복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롯의 아내는 소돔의 풍요와 쾌락에 연연하다가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자, 아간은 재물을 땅에 숨겨놓았다가 그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황금에 유혹되었습니다. 아합은 나합의 포도원에 마음을 빼앗겨 악을 행하고 맙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예물에 한눈 팔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숨겼다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눈이 팔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의 종이 되면서 비참한 치욕을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렵게 얻은 가정 총무직을 버렸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모든 자리와 그 모든 물질을 단호히 거절하며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세상이 주는 유익과 그 영광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경배받고 섬김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 또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절대 굽혀 절하지 않은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3번씩이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마귀에게 굽혀 절하지 않은 예수님은 이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드린 것은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단 한 번의 저를 마다한 대가로 채찍에 맞으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는 일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됐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먼저 사신 그 역사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은 곧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고 잠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이것만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깁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져오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